먼저 4장 1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빌랐던 기슭에 누군 염소떼 같구나.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이어지는데 이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이 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언어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정말로 이 감각적인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건 뭐냐면 정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순결하고도 좀 아름다운 육체와 인격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입술로 말씀들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묘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이와 속삭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퉁명스럽게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사랑에 보면 정말 이 결혼식 초야 첫날 밤을 지르는 동안에 정말 여인의 수줍은 그런 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신랑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는 참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연달아 쭉 나오는데,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10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참 이렇게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운동지방에 아주 음료수가 귀하기 때문에 음료수 대신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귀한 이 포도주보다도 자기 신부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좀 존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진 순결하고도 참 선하고 아름다운 말, 또 이 술람미 여인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정말 신랑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음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누인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잠근 동산, 또 여기 나오는 덮은 우물,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정말 이 피곤한 자에게 정말 안식을 주고 아주 신선함을 제공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 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는 비밀스러움이 감춰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덮은 우물, 봉안 이런 것들은 정말 도저히 신랑만이 그거를 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신부는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도저히 그 신부에 대해서 신랑만이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처녀 자매님들, 정말 이 술람미 여인처럼 봉안, 여기 보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이건 정말 아주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순결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신부는 이렇게 정결하고 아름다운 비밀스러움이 잠겨져 있을 때
신랑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정결함과 순결함을 얼마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처럼 잠근 동산이 되고 정말 이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이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읊으니까 우리 신부가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냐면 이것도 같이 기록을 합니다.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지금 우리 신부가 이와 같이 신랑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 신부가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라. 북풍이나 남풍은 정말 이 솔로몬을 이렇게 음미를 하죠. 솔로몬 왕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냐면 동산에 불어서 이 동산은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동산에 이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 첫날 밤을 허락하는, 승낙하는 이와 같은 그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접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인칭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이 이것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침방을 첫날 밤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말 이와 같이 이 술람미 여인과 우리 신랑 되는 솔로몬 왕가의 이렇게 참 진솔한 이 사랑의 대화가 마치 우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읊조리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보면 이 나의 모략이라든지 향재료라든지 나의 꿀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정말 술람미 여인의 취한 것들을 이렇게 음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신랑과 이 신부의 마음의 갈등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2장부터 2절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 한번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남편 되는 솔로몬 왕이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잠들고 있는 신방 옆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문을 이렇게 확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달라고. 그런데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이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기다렸냐면 밤이슬이 맞도록 간절히 그 신부를 찾아서 확
두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 쭉 좀 3절, 4절, 5절 쭉 일어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이 되냐면, 정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들을 노크하고 계신다고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신부가 이렇게 막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 신랑이 계속 두드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대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이 신부가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데 모른 척하고 누워서 이 잠이 오겠어요? 그 신랑이 문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줬는데, 그 누웠어도 이렇게 잠이 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한시경 지나서 정말 이 모략 향기가 나는 자기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따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 되는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바로 이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이 4절, 5절 쭉에서 6장 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찾아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되냐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으시죠? 어떠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번 믿으면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도 미울 때가 있으시죠, 자매님들. 또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애증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낙담이 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즉각 그 신랑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덜에 필요하마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참 말 표현이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자, 이제 건너뛰어서 6장으로 갑시다.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지금 6장의 1절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술람여인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냥 그 술람여인 솔로몬 왕을 찾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찾자라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6장 2절에 딱 가면 바로 이와 같이 애타게 성을 찾고 찾았던 이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딱 발견하고 너무 기쁨에 차서 지금 이렇게 읊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바로 이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과 소원했던 그런 관계에서 다시 회복됐을 때 주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때때로 그와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데, 자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참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랑과 사랑의 이렇게 갈등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찾고 헤매다가 정말 발견되는 신랑을 보고 부르는 기쁨의 노래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이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 동산은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좀 뭐가 나오냐면 양떼를 먹으며 가발을 꺾어.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신랑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꺾는 거는 자기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슐람미 여인은 정말로 나는 당신의 소유다. 또 남편은 정말 아내는 나의 소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 슐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가는 서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연합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진솔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신부가 이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품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같은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것과 아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읊어지는데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이제 10절은 누가 이제 이게 노래하는 거냐면 정말 슐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이 슐람미 여인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여기 보면 아침빛이면 뭐예요? 아침 햇빛? 아침 햇빛.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달이 나오죠? 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해가 나오죠? 이와 같이 아침 햇빛이라든가 달 같은 거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이건 아주 때묻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정말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뭐라고 또 이렇게 슐람미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같이 맑고 아주 순결한 그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누구인가? 이거 어때요? 깃발은 뭐를 상징합니까? 깃발은 뭐를 상징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죠. 이렇게. 정말 이 슐람미 여인이 정말로 이와 같이 정말 순결하고 지고한 그러면서도 정말로 이풍당당한 아주 위험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슐람미 친구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읊조리니까 신랑이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자, 11절에 뭐라 하냐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12절 불의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면 슐람미 여인 네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떠나가 버렸는데 돌아오라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신랑 되는 이 솔로몬 왕이 너를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절대 떠나지 말고 언제든지 와 있어라. 이 표현이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런 걸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외면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기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참 이와 같은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7장 2절에 딱 가면 바로 또 술람미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납작자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지금 이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가 왕후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왕후의 신분으로. 그럼 우리도 어때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이렇게 이런 기쁨을 우리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그 같은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6장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춤추는 걸 우리 신랑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이 춤추는 자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신부가 근동지방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춤추기를 원하면 신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춤을 출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말 신랑 되는 사람이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뭐를 연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찬송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마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아마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장 이제 보면 이 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아주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보면 배꼽에 섞인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뭐 허리는 백합꽃으로 두른 밀단 같고 뭐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목은 뭐 상아 망대 같고 뭐 코는 망대 같고 머리는 갈멜살 같고 뭐 머리털은 뭐 자릿빛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그 참 신부의 그 인격적인 그 내면과 또 이 정신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 외적인 육체로 연상을 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정말 이 사랑의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을 입술로 읊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들 입술에서도 이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표출되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이렇게 많이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학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로 표출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말로 표출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같은 아가서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 마음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게 쭉 이렇게 연설에 쭉 나오는데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가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술람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완전히 속해져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당신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아주 완숙한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읊조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게 지금 우리 지금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합한채를 미리 다 준비하고 했던 같은 걸 보는데, 바로 합한채는 잘 아시다시피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그 사랑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여자들이 임신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첫날 밤에 이런 그 합한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 먹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준비를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읊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이제 사랑의 어떤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사랑의 그 완숙한 그런 도에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8장을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장을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지금 요 8장은 지금 이제 뭐를 이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네 가지를 좀 소원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가지를. 첫째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이 솔로몬과 자신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누이처럼 친밀한 관계로 애정을 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이런 거였던가 봐요. 친족 오라비하고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안 됐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이렇게 경멸을 받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술람미 여인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오라비처럼 언제든지 스름없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소원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친밀한 교제를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 소원을 두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좋은 것, 그 향기로운 성유집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정말 이게 어미집이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화려한 왕궁보다는 정말 신랑과 이렇게 신부가 둘이서 고향집 은밀한 곳에 가서 깊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왕후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진솔한 표현을 지금 우리 이제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지금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오른손으로 끼어안는, 포옹하는, 애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간절한,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한없이 이렇게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소원을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이렇게 지금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깊은 교제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이 술람 여인이 지금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건 지금 뭐냐면 솔로몬 왕이 첫사랑을 했던 그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예요? 이게 딱 보시니까 사과나무 밭이에요. 사과나무 밭. 지금 이렇게 읊조리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어디를 가냐면 좀 친정집을 가는 겁니다. 지금 친정집을 가면서 지금 우리 방문을 할 때 우리 신랑이 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하냐면 정말 이 사과나무 있는 아래서 정말 신랑 되는 솔로몬이 이렇게 그 술람 여인에게 말을 했을 때 사랑을 고백했을 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술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쁨에 겨워서 오히려 고무시키는 이 같은 장면을 지금 우리 이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 뭐예요? 도장? 우리가 보통 인장이라고 그러죠. 도장. 이렇게. 이건 바로 뭐냐면 이때 여기 도장은 뭐냐면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가장 어떤 재산을 보증을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서류에는 뭘 찍어요? 도장을 찍죠. 이렇게 도장을. 도장을 찍는 건 뭐냐면 정말로 술람 여인 자기를 바로 얘처럼 자기 품에 그 보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마음에 항상 품어달라는 이야기죠.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랬다고 그래요. 이 도장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빨치처럼 손목에다 차고 다녔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도장을 손목에 차고 다닌 것처럼 술람 여인 자기를 당신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품고 다녀다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항상 이 말처럼 도장처럼 마음 가운데 품고 다니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을 가슴 가운데 품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도랑같이 팔에 두라. 그 다음에 참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교절을 했었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참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정말 이걸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정말 우리 인간의 죄인을 죄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은 너무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야. 죽음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그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완전히 진멸하죠. 죽이죠. 그러다가 지나치게 말 안 들으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까지 하셨어요. 이건 아주 잔인한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은 어떠한 강물과 어떠한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사랑의 힘은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와 같은 사랑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의 큰 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없이 같은 은혜를 받고 그냥 좋다 이렇게만 지내야 되는 거네. 우리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죠. 정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을 때일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의지를 들여서라도 나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가 주님께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맞도록 정말 최상의 최고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임시적인 게 아니라, 술람 여인처럼 자기 잘못했으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균형 잡힌 그 같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영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친다고 그래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녹록지 않게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재산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 정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와 받는 이와 같은 사랑들은 정말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술람이 오빠들이 있었어요. 오빠들이 포도원을 지키는 오빠들이 있었다고요. 그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유방이 없다는 말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이 술람미 여인이 장성할 때까지 정말로 이렇게 청순하고 정말 지순한 그 같은 상태로 계속 자라도록 오빠들이 지켜주겠다. 그런 지금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방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들으리라. 이 오빠들이 지금 뭐를 말을 하고 있냐면 정말로 이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오빠들이 정말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성벽처럼 이렇게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할 뿐만 아니라 성벽처럼 이렇게 이제 보호하겠다 그냥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가 문이라면 술람미 여인이 문이라면 이 말은 그냥 좀 속된 말로 방정맞게 그냥 집문을 들락날락 이렇게 막 그렇게 들락거리면 그 말이죠. 들락거리면 그렇게 못하도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항목 판자로 이렇게 두루맞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정조를 지키고 청순하고 지순하게 결혼할 때까지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키겠다. 이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전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에게 완전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정말 이 같은 자백을 하고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면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지금 오빠들이 잘 지켜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벽이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방은 망대 같다. 이건 뭐냐면 아주 건강한 육체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안숙한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비아라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겠구나.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 그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꾼들에게 솔로몬 왕이 일을 맡기고 그 싹끝으로 얼마씩을 주냐면 여기 보니까 은 $1,000씩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 1,000을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그 일꾼들한테는 얼마를 주냐면 200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거기서 밭에서 일을 하고 은 200씩을 받는다. 이게 감사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뭐를 말을 하냐면 솔로몬 왕은 2,000을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농부들을 이렇게 오빠들은 200을 받는데 자기는 이 포도원의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의 거에 솔로몬 왕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의 풍족함을 풍성함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기 13절에 너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동산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취해서 명상에 잠겨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럴 때 신랑이 지금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듣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뭐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이거는 지금 저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지금 한번 나왔죠. 2장 9절에. 2장 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 이 말은 정말로 이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뭐를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정말로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서 나한테 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간절하게 이렇게 엎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처럼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 2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루와 사슴이 와서, 정말 술람미 여인이, 노루와 사슴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남편 되는 솔로몬 왕을 의미해요. 술람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처럼 빨리 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참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술람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이 말하는 입술에 이같이 참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이 같은 말을 통해서 기쁨과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연상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